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보내고 한 해를 음력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목회자로서 감사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귀한 분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도움되는 거 없잖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으니까 은혜를 생활화합시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듣고 좋은 얘기다 끝, 이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살아가는 삶의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세상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렇게 막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경건한 삶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삶, 경외하는 두려운 삶이 되죠. 우리 교회 늘 표가 그거죠. 개척부터 지금까지 주보에 계속 써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표가 아니라 나의 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즉 사람이니까 부모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서 선물로 준 울타리 되고 있어요.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은 가족마다 안 싸우는 집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만 싸우나? 여러 집안은 안 싸우는구나. 가족마다 싸워요. 남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오랜만에 봐서 안녕하셨어요? 잘 가요? 끝.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우리 가족은 나하고 삶의 공동체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과 네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감정이 돌출되니까 서로 자기식으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심하면 욕지거리가 되고 분노가 되고, 심하면 고소 고발도 되고 가족끼리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준 13절 1절로 9절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오늘 본문을. 이 주보를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넣는데 주보에 색칠까지 해놨거든요. 바로 저건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학대받는 자, 초대교회 1세기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노예 시대에는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생활, 모든 사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직장생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다. 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부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이어서 동일한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우면 내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표호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의 행실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8절을 건너뛰고 9절로 갈게요. 8절은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리, 잘못된 이론들, 그런 거에 끌려가지 말라. 그래서 마음은 뭘로 지키냐? 은혜로 지켜야 된다. 마음을 뭘로 지켜요? 돈으로 지키죠. 우리 마음이 배짱이 돈이 있을 땐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은 돈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선악과도 먹는 거지만 돈에 대한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야지, 돈과 음식, 물질, 세상적인 것으로 결국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9절까지 사이에서 이 지금 읽었던 쭉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불쑥 엉뚱한 게 하나가 탁 들어와 있어요.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즉 지금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8절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들의 의식주의 삶에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장사도 잘 됐다가 망할 때 있고, 몸도 건강할 때 있다가 병들 때 있고, 인간관계 좋을 때 있고, 갈라질 수밖에 없을 만큼, 안 그러면 서로 고소고발해야 될 만큼 그렇게 나빠지는 관계가 올 수도 있고요. 좋았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어려운 사람, 갇힌 자라든지 학대받는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성경에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머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변화합니다. 지금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보기 싫어서 못 살아요. 왜요? 내가 왜 변했을까요? 나니까 변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영원히 안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안 변해?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해. 어떻게 안 변해? 이 인간 속에 주인이 바뀌면 돼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써있죠.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반대로 도전과 응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한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과 상황과 물질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도 신앙생활 접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상황과 물질과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생활화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학대받는 자라든지 갇힌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해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얘기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하고 좀 다른, 또 강조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눠주기 좋아하라. 싫어하는 사람은 안 나눠주면 돼. 근데 잊지 말라는 것은 100%를 강요하는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과 나눔, 베품. 근데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대.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예배는 잘 드려. 헌금도 하고. 근데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요. 어떤 장로님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라 그래. 근데 막상 그 장로님 회사에 가서 일해 보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리스에 있을 때도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이 매상의 11조를 하시는데, 교인이. 근데
종업원 체불 임금에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 가난한 사람, 제3국 사람들 돈 벌겠다고 왔는데 체불 임금에 매상의 11조를 하면서 이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왜 매상의 11조를 하느냐? 그건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이거는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생활, 직장, 일터에서 진짜 예배는 시작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말하는 게 언어 영성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말 점잖은데 나가니까 막 육두문자가 나와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덕담한데 나가니까 뭐 음담패설이 막 나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삶이나 저기서의 삶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어음을 끊었는데 은행에서 그 날짜에 인출할 돈이 있어야 되는 건지 돈이 펑크나면 그 어음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앉아서 드린 예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참 반듯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인간사회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제도예요. 하나는 교회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제도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쓰셔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사실은 이건 여러분 사생활 문제니까 제가 설교에 멘트하기는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냐면 경제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부부지간에 다 딴 주머니를 차. 사실은 속여 서로. 사실 이것도 정직한 것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부인은 교회 나와. 우리 집회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아테네에서도. 근데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데 돈을 잘 안 주려고 그래. 왜? 이 옆에 내 교회 나가니까 11조하고 헌금하니까 내가 생활비에 주라고 썼더니 이거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몰래 또 11조를 해요. 막 빚 얻어서 하고 막 여자가 살림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건 바른 현상이 아니에요. 물론 남편 안에 있는 영과 아내 안에 있는 영이 다르다 보니까 영적인 어두움과 빛의 갈등 구조는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언어나 물질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질서의 첫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소가 더러워지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귀히 여기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뿐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제도,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누가 돈 몇 푼 내서 상가 얻어갖고 개척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열었다 닫았다 폐쇄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정말 성령의 기름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여기에 영혼이 담겼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성도.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부부 관계 이야기하듯이 교회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것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바로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만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다 남하고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어도 부부 생활은 부부지간에게만 가능한 것처럼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인 성도의 삶의 믿음의 정절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완벽한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이게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 다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막 내 안에 사랑이 막 넘쳐서 이 사랑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내가 가진 번 돈 범위 안에서 내 능력으로 막 사랑하려다 보니까 내가 사랑해 줬는데 너는 거기도 내가 100을 했는데 너는 거기서 10도 제대로 안 되네. 여기에 대한 분노로 막 욕지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사랑했거든.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 말할 가치도 없이 다 무너진 사회예요. 공산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나보고 선교사님 옛날 이야기예요.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절대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교인의 90%가 다 자기 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 얘기 설교하면 다음 주에 내가 이 목회하기 어려워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뭐 다 돈 벌러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림 나고 여기서 살림 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도 교회는 고맙게 나와줘서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제발 가정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가정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안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고 타락한 인류에게 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을 양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영린처럼 말하고 싶지도 않고 건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1:1로 섰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얼렁뚱땅 해서는 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거 얼렁뚱땅 덮어놓으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미노식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가정을 공산주의와 이 진화론 이런 면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뭐 이름이 나하고 성이 같던데 손솔인가 30살 먹은 여자애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됐다고 뭐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매년 국회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올렸어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올렸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년째 가까이 되게 금년에 또 올렸어요. 근데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거. 동성애에 대해서 욕하면 성경은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동성애는 금하고 있어요. 근데 왜 동성애 하냐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차별 금지가 돼가지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천만 원 벌금인데 이건 징벌적 반복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또 1년에 52주 동안 3천만 원 곱하기 52주 곱하기 몇 년 만에 하면 수십억 원 내놓아야 돼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법입니다. 지금 손수기가 발의한 법이에요. 뭐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내용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왜요? 지금 출산 장려하는데 동성애가 출산 장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가리키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데 뭐 인구 증가 정책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입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이렇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젊은 아이들 삶 속에 완전히 섹스에 열광해서 사타니즘으로 만들어내느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그 여자가 손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소를 붙잡고 있는 속 사람이 있어요. 그 속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동의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며칠 전에 문재인이가 어디 가서 뭐 누구 책 출판사 연설하는데 자기가 정치하면서 잘못했던 것 가운데 바로 이거 하나는 동성애 합법화 못 시킨 것이 이게 참 내가 정책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발언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나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감옥 갈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있고 밖에 있을 사람이 감옥 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온통 거꾸로 가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정욕대로 나 좋은 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마저 목사마저 나중에 동성애 합법화돼서 동성애 설교하면 3천만 원씩 벌금 낸다 그러면 손영삼 같이 약한 목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동성애 설교 안 할 거예요. 왜? 야갑 빠져갖고 3천만 원 벌금 내는 거 두려워가지고 아마 목회 접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간은. 이런 세대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죠? 악한 영의 세계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3천만 원씩 52주를 갖다가 벌금을 매겨보세요. 감당하기 어렵죠. 사탄의 공작과 파괴력은 그래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의인의 자식이 빌어먹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생활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구워주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맨 윗줄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맨 아래쪽에도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다 아세요.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경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믿음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직할 때 손해볼 것 같지만 세상적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요셉처럼 옥살이 종살이 속에서 국무총리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비일비재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기 때문에 영적으로 수술받고 해부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평안케 하시죠? 평안이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파란색 글자는 우리를 환난, 어려움, 유혹, 미혹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세상은 가짜 평안을 줘요. 반딧불 기쁨, 찰나적 기쁨, 순간적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 불나방에 불이 좋아서 불에 가면 불타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이런 걸 줘요. 그 가짜 평안이 가짜 스윗, 가짜 달콤함에 그거 손댔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을 인생을 파멸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스윗할 것 같지만 스윗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상황적으로는 고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고 주의 성령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은혜를 잔잔한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 행실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계예요.
초대교회는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았었어요. 평신도들 가운데 목회자, 지도자라고 신학대학이 있었질 않았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로 살다가 일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 교회 사역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이 더 많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들이 나는 말씀을 주고 그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이래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인간 감정이 나쁘면 삐지고 너 아웃이야, 난 너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교회 안에 미묘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당신들의 영혼을 마치 자기 영혼인 것처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목회자가 목회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하게 그렇게 목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결국 유익이 없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래요. 목회자 저에게 잘하라 그런 의미로 오해될까 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목회자와 가까운 성도는 신앙이 얼마 안 돼서도 빨리빨리 잘 자라요. 목회자를 정말 기쁘게 잘 존경하는 사람. 근데 목회자를 디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 30년 믿었다는데 교회 50년 다녔다는데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야. 더 이상 성장이 없어. 아니 그러다가 이 교회 돌아다니고 저 교회 돌아다니고 뭐 평생 살면서 몇 교회 돌아다니는지 몰라.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계속 물론 목사 입장에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정직하게 바르게 덕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거짓 선지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종교 사기꾼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목사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라이센스 받으면 되는 거니까 돌팔이 의사 사람 죽여도 의대 가서 의사 면허만 받으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과정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하트, 심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은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니까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과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뭐 신방을 부탁하는 거나 상담 부탁하는 거나 새벽 2시, 3시도 좋으니까 핫라인 24시간 전화로 목사를 달달 볶으세요. 목사를 활용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묻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가기 전에 오기 전에 기도받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집 새로 하면 이사 신방 또 뭐 차 새로 사도 직장 새로 가도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그래서 새 신발 사도 기도받고 신었어요. 참 순박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업자득인데 거짓된 것들인데 보면 20세기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집단 자살했던 이런 단체들 세 군데만 제가 샘플로 한 군데가 39명, 한 군데는 74명, 한 군데는 9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잘못된 교주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헤븐스 게이트라고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데는 39명이 집단 자살했는데 그 사람들 발에 전부 나이키 신발 신고 있었어요. 왜? 승리했다고 이제. 승리의 여신의 상징이죠. 그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음식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죠. 음식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길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삭을 그냥 비벼서 털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욕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배로 해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말짱한데 깨끗한데 위생적인데 입에서 나오는 육두문자와 쌍욕이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먹는 거는 최고로만 먹죠. 예전에 우리 교회도 좀 나오셨는데 한 분이
식사 대접하면 아주 고급으로만 대접을 하세요. 그분은 몇 번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호텔 가서만 밥 먹지 다른 데서는 밥을 안 먹는데, 이유가 뭐냐, 다른 식당은 비위생적일 거라는 거예요. 호텔은 그래도 검열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깨끗할 거라서 호텔에서만 자기는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깨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구절에서 깨졌대요. 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언어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음식은 돈입니다. 물질 문제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다고 먹지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도끼는 객긴이라 그러죠.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보면 에서의 팥죽이잖아요. 야곱의 팥죽 때문에 망령된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뭐 설거지도 하시고 좀 맛있는 선물도 좀 대접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친인척들에게 찾아가서 좀 아름다운 대접을, 귀한 대접을 조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나 선교가 확장됩니다. 복음은 확장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써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온 세상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장성이 돼요. 갈수록 더 많이 들어볼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정작 올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복음은 확장되는데 듣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없는 세대입니다.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확장되고 믿는 사람도 많고 열매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배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유언이 이랬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거의 다 목사들인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에 관하여 설교는 평생 해왔는데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속 사람에 예수가 안 계셔. 예수에 대한 신학 교리 지식은 빵빵, 설교 엄청 잘해.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굉장히 잘해. 근데 그 목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그 산 예수가 부활의 소망으로 나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명절에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더 길어졌어요. 그래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결같으신 주님이세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경 구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 회전하는 그림자. 달과 해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그림자는 변합니다. 상황과 물질과 사람과 누구 무슨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덕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받아내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정설 이후에 또 음력설을 맞이했는데 해로 계산을 하던 달로 계산을 하던 해는 여전히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해 아래 새 것은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고침받을 때가 있듯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음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온갖 신령한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또 감사하며 한 주간 주신 물질 주 앞에 올리워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헌신하는 헌금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10에 10을 다 써도 융자내고 빚내고 생활하기 어려운데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헌신 결단 작정하고 성경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회적 일터의 지위도 높아가게 하시고 보수도 많아지게 하시고 언어의 권세도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높고 낮은 자를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로 다가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슴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들이 힘들 때 인생의 손 맞잡아 주게 하여 주셔서 선을 행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